야곱이 걸어갔던 그 마지막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실패하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 길은 참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위대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과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함을 아는 사람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야곱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형통했고 출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제국의 최고의 자리,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형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난 한 해 한국을 강타했던 것은, 또 세계를 강타했던 것은 이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 강남 스타일 가지고는 즐길 수는 있지만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 스타일 가지고는 축복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 스타일로 가면, 예수님 스타일로 가게 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기존 스타일로 가면 센세이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좀 달라야 합니다. 좀 특별함이 있어야 거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주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형통을 그가 맛보게 된 겁니다. 새로운 복의 길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 스타일이 뭐냐? 첫 번째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느냐? 창세기 46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22년 동안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어 아들에게로 빨리 가고 싶다, 별로 내가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스올로 내려가는 길, 지옥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이요, 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바랄 거 없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요셉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들이 요셉 때문에 달라집니다. 형들의 근심과 잘못을 요셉이 해결해 줍니다. 45장 5절에 보면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는데, 형들은요, 성경에 보면 22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별히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정말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 때 요셉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17세 소년이 가서 살아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형제들의 가슴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 혹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한 잘못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죄의식이요,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형제들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셉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형제, 자매,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비밀을요,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나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유학 갔을까요? 아니면 사업의 현장에서 세계를 누비는 세일즈맨이 됐을까요? 아니면 경영자가 되어서 경영 수업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이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 하는 거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나라에서 옥살이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뭔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요셉만이 가졌던 신비로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되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비밀이 뭐냐면 종살이 할 때 나타나요. 39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이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데 이 종놈 하나 때문에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축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소유가 사업이 번창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주인을 위하여 산 거예요. 종이 형통해 봐야, 복받아야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무슨 복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형통하니까 주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조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부모 만나야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가정을 만나야 자녀들이 잘 돼요. 이게 귀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된 자녀들이 잘 자라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좋은 가정, 좋은 아버지, 좋은 형제 만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형통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통하게 돼서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저게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우리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우리 형제들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옥살이는 39장 23절에 보면 옥살이 할 때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감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면 감옥에서 뭘 받아야 형통한 건가요? 여러분, 감옥에서 성공하면 뭐 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성공하는 게 바깥 세상하고 몰래 전화할 수 있는 게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깡패 대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가서도 힘쓰고 조직폭력배 누리는 게 형통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가서도 검은 돈 굴리면서 비자금 굴리면서 정치하는 게 축복받은 건가요? 도대체 옥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왜 갔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39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요셉 때문에 복받은 주인이에요. 요셉 때문에 재산이 넘치고 번창했던 사람이 그 주인입니다. 종 때문에 복받은 주인이요. 오늘 그 종을 옥에다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도대체 뭐가 형통이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요셉은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면 나 억울하다고 옥에 있는 간수들과 관리들과 다퉜을 겁니다. 왜 나를 잡아뒀냐고, 나의 억울한 사연을 더 높은 사람들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오늘 억울하지만, 오늘 내가 그토록 충성했던 주인에 의하여 옥에 갇혔지만 그는 주인에게 항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먼저 복을 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누구예요? 내 주인과 한패입니다. 내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그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내가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면 간수장이 그를 좋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간수장과 다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억울할 때에, 치욕당할 때에, 모욕당할 때에 여러분 잠잠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주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 섬기는 사람을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명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총리로 등용될 때의 비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요셉이 가졌던,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펙이 뭘까요?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 될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충성도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인 적도 없어요. 희생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재주와 학문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단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종놈이 와서 나쁜 짓 하다가 거기서 썩고 있는데 왕이 데려다가 최고의 제국의 신하들이 데려다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이.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셉의 꿈의 해석을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요셉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사기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 저토록 감동된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 내린 겁니다. 즉 이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이,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가운데에 비밀스러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이 닫힌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멘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은 바꿔봐야지요. 오늘 괴로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일단 하나님 은혜 축복 받아야지요. 그거 못 받으면요, 내 자식도 복을 못 받고, 부모도 복을 못 받고, 주변도 복을 못 받고, 내 교회도 복을 못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데요, 내가 형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직업이요,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직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영어 단어로 detestable,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냄새, 저 사람들의 직업을요, 오늘 주류 사람들,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들이 싫어한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시당하는 직업, 호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성공하고 형통할 가능성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 땅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형통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요셉의 가족들은 그 땅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비옥한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47장 7절에 보면 바로가 그 땅에 살면서 내 가축들을 관리해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내 가축들을 관리해라. 왕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 고센과 람셋을 소유로 삼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시당하는 측을 파고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업과 경력을 약점 삼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파고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센 땅에 거했느냐? 람셋 땅에 어떻게 거했느냐?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 땅에 몰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가장 좋은 가축들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내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물꼬가 띄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은요, 흉년 때문에 왔는데 흉년 때문에 부자가 되게 됩니다. 47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세계 전체가 다, 오늘 세계사에 나오는 모든 지역이 다 기근과 가뭄으로 황폐된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애굽이란 나라에 이 지중해 인근의 나라들이,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막 옵니다. 뭘 가지고 왔겠어요? 먹을 걸 살려면 오늘 곡식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뭘 갖다 줘야 그들이 곡식을 사가냐면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돈이 이 곡식을 사다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이제는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가져올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축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르던 가축들을요, 세계에서 애굽으로 끌고 옵니다. 살기 위하여,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먹을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했고 가축을 가져오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끌고 온 말, 양떼, 소떼, 나귀, 모든 동물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고센 땅, 거기서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증히 여김받던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오는 모든 동물들 다 잡기 시작한 거예요. 다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요, 흉년 때문에 기근의 시기에 형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한 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견됩니다. 또 삶에 도전이 많을 거라고 예견됩니다. 신앙에도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시드니 성결교회 사람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워도 다 죽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6번 마지막 비밀은 뭐냐면,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죽을 수는 없고 양식은 구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가져왔냐면 자기가 소유한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온 겁니다. 이 땅들, 비옥한 땅, 마지막까지 아꼈던 옥답, 또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받았던 그 귀한 땅을 살기 위하여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면, 그것도 다 팔아먹은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 몸도 그 양식을 위하여 팔게 된 거예요. 양식을 위하여 몸도 팔게 되고 소유도 다 팝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자 요셉이 이걸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47장 24절에 보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기고 양식을 얻었는데 또 앞으로 농사지어서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내가 받는데 이걸 갖다 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창세기 47장 25절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좋아했다.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 즉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새로운 세계 질서와 경영의 틀이 잡힌 거예요. 노동제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어려움이요,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영원한 세계자국으로 끝까지 남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이요, 오늘 이스라엘의 애굽같이 끝까지 세계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토지 소유법이 바뀝니다. 노예 계약 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제국의 기초가 되고 세계 경영의 틀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끝났느냐, 몇 달 지나고 흉년 지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렀다. 한 가정의 노예 총무가 세계를 움직이는 경영의 기한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는 가진 거 하나 없이 한껏 자란 것은 종살이 자라고 옥살이 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그를 이렇게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년을 살아가시면서 요셉과 같은 특별함이, 이 비밀스러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유와 사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밀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올 1년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재산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